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사야서 이제 제1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4장은 제13장과 연결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13장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멸망을 그것도 한 줄도 아니고 한 장도 아니고 왜 두 장을 다루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측면에서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과 맞먹을 정도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바로 장차 임할 종말의 여호와의 날의 심판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내용들이. 자, 그러면은 이 심판의 날에 대해서 제가 13장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바로 그 내용들이 전 3년 반의 내용들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후 3년 반의 내용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13장과 14장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바로 일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14장은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데 제13장은 경고였죠. 제13장은 경고였다면 제14장은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 이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을 때에 안에 이 내용 속에 말미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아수르 등장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멸망뿐만 아니라 아수르를 또 멸망에서 다루고 있고 14장에서 왜 블레셋에 대해서 또 멸망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에 유기된 자의 심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그 내용을 딱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과 아수라 블레셋 속에도 여러분 누가 있는가 하면 남은 자가 이 속에 있습니다. 남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속에 있는지 우리는 여러분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우리가 불러 모으는 일에 오늘도 헌신되게 쓰임받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오늘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4장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14장. 여호와께서 한번 읽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무엇과 연결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다시 말하면은 유기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른 마지막 백성들의 모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에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7 나팔장의 마지막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가 7중 대환란이 있는데 1의 사건이 있습니다. 7년의 대환란이 있을 때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있는데 이 전 3년 반 마지막 때에 보면은 여러분 보시면은 이때에 대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때 여러분 대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에 누가 돌아옵니까? 유다를 비롯한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야곱 족속이라고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 족속. 야곱 족속은 여러분들 유다와 이스라엘이 갈라지기 전에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기 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담고 있는데 이때에 야곱 족속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함께 돌아옵니까? 이방인도 함께 돌아옵니다. 이때에 대회개운동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대회개운동이.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대접장이 일어나는데 이 대접장은 이거는 대환란을 말하고 있을 때에 이 환란은 회개가 없는 환란입니다. 회개가 없는 환란이고 이것은 말 그대로 대접장은 악한 것들에 의한, 다시 말하면 악한 것들의 세력에 의한 사탄의 세력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도 여러분 보면은 이 속에 보면은 우리의 이제 마지막으로 일어날 우리의 종말의 현상들입니다. 이때에 대회개 운동들이 일어날 때에 야곱 족속들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함께 돌아옵니다. 이사야서는 이 내용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그들이 멸망 상태에서 남과 북이 하나를 이루게 되는데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여러분들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또한 당하게 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던 이 남과 북이 하나가 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포로 상태에서 하나가 됩니다. 포로된 상태에서. 포로된 상태에서 이들이 포로된 상태에서 하나가 되는데 이때에 포로된 상태에서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만 되는 것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됐던 그들이 어디로 돌아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이때에 이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으로 보면은 이것이 뭡니까? 천연왕국입니다. 천연왕국. 언제입니까? 후 3년 반이 일어나고 후 3년 반이 일어났을 때 이때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마겟돈. 그리고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이 속에서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유황불못에 던짐을 당하죠. 유황불못에. 이것이 여러분들 제1차 불못입니다. 제1차. 2차 불못은 곡과 마곡 전투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제3차 불못은 백보자 심판대에서 일어나는데 그 내용들이 다릅니다. 제1차 때에 유황불못에 던지는 것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였다면 2차 불못에는 누가 던짐을 당합니까? 그렇죠. 사탄이죠. 그리고 3차 불못은 누가 던짐을 당합니까? 유기된 자들입니다. 유기된 자. 이 유기된 자들이 바로 666을 인침을 받은 자들,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측면에서 내용도 다루고 있지만은 왜 13장과 14장이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긴밀하게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이 내용들이 장차 올 여호와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펼쳐졌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때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만 하나가 돼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 속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에 야곱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 족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 속에서 있었던 남과 북에 있었던 그 백성들 역사 속에서 갈라졌던 그들이 하나로 회복되어 돌아올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속에 누가 돌아옵니까? 이방인이 함께 돌아올 것입니다. 이방인이 함께 돌아올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오늘 1절과 2절 속에서 여러분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야곱을 공의로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했다는 것은 분열 왕국 이제는 아니라 이스라엘을 포로된 상태로 하나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할 것이며 그리고 나그네 된 자. 여기서 나그네 된 자는 이제 누굽니까? 이방인들. 나그네 된 자들이 누구와 연합을 합니까? 그렇죠. 야곱 족속과 연합을 해서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됨. 이렇게 하나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가 돼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1절, 2절이 이렇게 여호와의 날에 관한 마지막 때를 딱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로 말하면 역사적인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사건임과 동시에 이거는 장차 임할 우리에게 임할 여호와의 날의 마지막 그 장면들을 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통해서 천연왕국 그리고 난 뒤에 이 속에서 여러분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그리고 이 속에서 천연왕국이 일어나죠.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민족들이 여기서 민족들은 이방민족들입니다.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민족들이라는 것은 이방민족들을 말하고 있고 2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로 돌아오니 그들의 본토는 누가 됩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본토 예루살렘. 같이 온다는 이야기죠. 천연왕국이 여러분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한 자들을 주관하리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이방 민족의 관계가 역전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서울로 내려간 바벨론 왕. 이게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했던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 두 짐승들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유황진 불못에 던지는 사건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 아시겠죠? 바벨론이 여러분 던짐을 당합니다. 언제? 7년의 대환란이 일고 난 뒤에
장차 앞으로 이런 사건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마지막 우리가 6번째 인이 떼어지고 7번째 이제 인이 떼어지는 그런 단계라고 우리가 본다면은, 그리고 난 뒤에 7 나팔과 7 대접장은 속히 일어나요, 여러분들요. 지금까지 6 인이 떼지기까지 세월이 약 한 2000년이 흘렀다면은 앞으로 또한 그런 재앙들이 단계가 그 정도 역사가 흐를 것이라고 여러분 보지만은 천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이 떼기까지는 왜 그 기간이 그렇게 길었습니까? 하나님의 때는 바로 성육신도 그 시점과 그 때를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그 수를 위해서 지금까지 그 기간을 둔 것이지, 그 기간이 차면은 이제 모든 것은 속히 진행돼요. 속히 진행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14장은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 사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 예언의 말씀 속에 요한계시록으로 말한다면 바로 이 사건들을 우리에게 담겨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해가 가고 있습니까? 제가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상세히 말씀드리다 보면 결국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버리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그래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별도로 또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 본문 속에 보십시오. 이제 3절,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네 수고하는 노역에서 놓이시고 안식일을 주시는 날의 수도. 우리의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요 천연왕국입니다. 이게 지금 천연왕국 이야기하는 거죠. 천연왕국.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그들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은 이제 요한계시록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으로 보면은 이것은 어떤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 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에 천연왕국이 일어나죠.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이 유황불못에 누가 던짐을 당합니까? 짐승들, 그죠? 적 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자라는 이 두 짐승들이 유황불못에 던짐을 당하는데, 그것을 지금 바벨론과 아수르와 블레셋으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3절 제가 읽고 4절 함께 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네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일을 주시는 날에 4절 5절 시작.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아멘. 악인의 몽둥이는 무엇이지요? 세상의 주권자들이 임의로 휘둘렀던 권세, 포악한 어떤 행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몽둥이와 규, 그것을 다 꺾어버렸다는 거죠. 적그리스도 세력들, 그리고 거짓 선자들의 세력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꺾어서 어디로 던져버립니까? 그들을 유황불못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후의 사건들은 소울 사건들이 이제 다뤄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유황불못 사건입니다. 장차 이 말 유황불못.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 왕 그러면은 세상 여러분들 감당하지 못하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림자만 봐도 두려운 왕. 그런 바벨론 왕이 소울에 올 줄 세상 사람들도 몰랐던 겁니다. 세상의 군왕들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소울에 붙잡혀서 온다는 그 소식을 지금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이제 붙잡혀서 유황불못에 소울에 던짐을 당하는데, 세상의 군왕들이 야, 바벨론 왕도 우리처럼 붙잡혀서 이곳에 오네? 그러면서 구경하러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조롱까지 합니다. 너는 이곳에 안 해올 줄 알았더만 너도 오네? 이러면서 막 조롱하는 내용들이 오늘 이사야 14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여러분 19장들 그 내용들을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께서 그 귤을 꺾어서, 몽둥이와 귤을 꺾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들이 6절 그들이라는 것은 그들이 누굽니까? 바벨론입니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맞이 아니하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더니.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바벨론을 절대적 세력으로 여겼던 그 무서움, 그런 모습에 있던 그 바벨론이, 그 왕이 지금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잘 보십시오. 이제 7절, 이제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도다. 성리와 군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지금 안식이 왔던 그런 천연왕국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천연왕국이 일어날 때 지금 바벨론의 왕은 어디 가는가 보십시오. 어디로 갑니까? 그때에 자 9절 별표 치놓으세요. 9절 10절. 바벨론 왕이 어디로 갑니까?
소울로 내려가, 소울로 내려갑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여호와의 날에 우리에게는 강력한 역사함이 일어나서 우리는 안식으로 들어가는데, 그때에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두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자는 유황불못에 던짐을 당하는데, 그들이 어떤 수모를 겪나 보십시오. 그래서 이 사건들이 바벨론의 멸망 사건을 다루고 역사적으로 멸망 사건을 다루고 있는가 동시에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장차 임할 마지막 종말을 이사야가 함께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자, 9절 보세요. 8절 보십시오. 8절.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도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자신들이 정복한 그러한 고대 근동들, 수많은 나무들을 사실은 벌목해서 그 위세를 사실은 떨쳐버렸고 떨치고 있었고, 그러한 부분들을 의인화 작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앞에 그 어느 누구도 배임을 당한 자가 없었다는 거죠. 강력함. 그런 강력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바벨론 왕이 어디를 갔을까요, 여러분들? 예?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말 그대로 심판을 당하는데, 유황불못에 던짐을 당하는데 철저히 무너짐을 당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9절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래의 소울에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 왕을 이게 소울에서 조롱하는 겁니다. 너가 우리를 멸망했는데 우리가 먼저 그 멸망 당하면서 죽임을 당해서 우리가 지금 쏘러 와가 있는데 너도 똑같네? 그러면서 막 조롱하는 거야. 바벨론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그 영혼의 그 왕들이 소울에서 바벨론 왕을 맞이하면서 조롱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래의 소울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왜 소동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벨론 왕에서 멸망을 당한 그 왕들이 바벨론 왕이 지금 소울에 붙잡혀 온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싸움하는 곳에 구경꾼 많고 불난 곳에 구경꾼 많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구경하러 갔다는 거죠. 시끌벅적하게 구경하러 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바로 이 말이에요. 너도 오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여 열방의 모든 왕이 그들 왕자에 일어서게 하므로,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에서 영웅으로 칭송받았을 뿐만 아니라 각국의 왕들 역시 바벨론 왕의 파멸과 죽음을 접하고 크게 놀랐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바벨론 왕이 서울에 올 줄 몰랐다는 거죠. 지금 그것을 지금 주목하면서 지금 조롱을 하는 거예요. 조롱하면서 뭐라고 조롱합니까? 너도 연약하네. 우리를 무너뜨릴 때 너는 절대자인 줄 알았더만 너도 연약하네? 이렇게 이제 조롱하는 겁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그들이 다 네게 말하여 이르되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바벨론 왕을 향한 조롱입니다. 자, 11절 봅니다. 이렇게 이제 소울에 있는 왕의 영혼들이 바벨론 왕의 하나의 모습을 또 조롱하는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너가 이곳에 내려와서 너가 영화를 누릴 줄 알았지만 너도 구더기 앞에 뒤덮이고 쥐렁이에게 뒤덮이는 그런 신세를 면치 못하구나. 자,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영화가 소울에 떨어졌으며 네 빛과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아멘.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너 계명성아. 너 계명성아. 너 계명성은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계명성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 계명성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살아남을 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 이 계명성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를 빗대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너 계명성아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그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고 교만했던 그가 떨어질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질 줄 알았습니까? 그죠?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오늘도 우리 속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이 바벨론 왕을 가리켜서 계명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또 이것을 또 과거에는 보면은 이것을 사탄으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 이런 모습인데, 이제 억지 해석은 하시면 안 되고, 역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 계명성은 누구를 다루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 누구죠? 그 당시에 바벨론 왕을 다루고 있죠. 바벨론 왕. 바벨론 왕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측면에서는 이 계명성을 우리가 그 어떤 권력적인 측면에 이렇게 보기보다는 뭐 새벽별 이렇게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석할 때에 이렇게 이제 보면은 오히려 좋습니다. 이런 속에 이제 그 계명성은 자기의 주체도 망각했던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주체도 망각하고 자기 주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헛된 야욕에 휩싸인 자. 13절 보세요. 13절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지폐의 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바벨론 왕의 교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 북극 지폐 산 위라는 것은 바벨론 왕의 교만을 그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어디에 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서울에 와 있다는 거예요. 서울에. 왜 서울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계명성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네가 교만하게 섰다 이 말입니다. 교만하게 섰다. 그래서 이 계명성을 억지로 여러분 사탄이라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 계명성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이 모습을 설명하게 되는 것이지 이것을 억지로 그냥 사탄이라 끌고 들어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그럼 나중에 뒤에 해석들이 이상하게 변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교만한 자를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그런 교만한 자가 결국은 어디로 임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소울에 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북극 지폐 산 위에 네가 올라앉을 줄 알았는데 네가 지금 15절에 보면은 소울 구덩이, 그것도 어디에? 맨 밑에 가장 빛나는 자리에 너가 지금 있구나. 그죠? 가장 빛나는 자리에 있구나.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스올 중에서도 제일 비참한 곳에 그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일 비참한 곳에. 어디에 있는 거 찾아봤습니다. 바벨론 왕이 지금 소울에 왔다는데 소울에서 바벨론 왕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니까 요 정도 소울에 오더라도 요 정도 자리는 있을 거야 찾아봤는데 바벨론 왕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을 찾아봤는데 어디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제일 고통스러운 곳에, 제일 밑바닥에, 제일 처참하게 심판 속에 놓여 있더라. 그러면서 조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보면은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는 거죠.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17절 읽습니다. 시작.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이 그 소울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의 정체를 알고 깜짝 놀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야, 이런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이렇게 무너져서 이곳에 있을 수가 있는가 이 말입니다. 바벨론 왕이 정복 과정 속에서 얼마나 그가 잔혹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세계를 황무하게 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읍을 파괴했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로잡은 자를 집으로 보내지를 않았다는 것은요, 가혹하고 아주 잔악한 그 만행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가 일로 올 줄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아주 최고 그냥 밑바닥에 처참한 모습으로 그가 남겨져 있는 자가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20절 읽습니다. 시작.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은 많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네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아멘. 열방의 모든 왕들은 18절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그마한, 다시 말하면 왕이 묘실에 묻힌다 이 말입니다. 18절. 왕들이 죽으면 어디에 묻힙니까? 왕이 묘실에 묻히는데 지금 바벨론 왕은 죽어서 어디에 묻혔다는 이야기입니까? 묻힐 곳도 없다는 거죠. 묻힐 곳도 없다는 거죠. 밟힌 시체와 같다. 밟힌 시체. 비참한 밟힌 시체와 같다.
19절 보십시오. 바벨론 왕이 무덤도 묻히지 못하고 그 시체가 길거리에 버려졌다 이 말입니다. 매장조차 못했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자랑 삼는 자들이 최후에 그들의 모습 속에 그 심판에 나타나는 그들 모습 속에 그들에게는 천연왕국이 아니라 바로 비참함이었더라. 유황불못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유황불못이 제1차 그 유황불못에 던짐을 당하게 되는 거죠. 유황불못에 이 유황불못에 던짐을 당하면서 마지막 종말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다 이래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기 무덤에서 쫓김을 당했고 19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의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밟힌 시체와 같다는 것은 매장도 못 씻겠다는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바벨론의 멸하심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24절부터 아수르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21절부터 이제 23절을 보고 잠깐 설명드리고 이제 아수르 멸망 그리고 블레셋 멸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꿀혈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21절에 너희는이라는 것은 바벨론을 정복한 군대입니다.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와 그 성취를 나타내고 있죠. 뿐만 아니라 20절에는 보면 철저한 파멸과 함께 회복의 불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여러분 회복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내가 일어나서 그들을 쳐서 그 이름, 두 번째 남은 자, 세 번째 아들, 그 후손도 완전히 끊어버린다. 완전 심판. 그래서 유황불못에 여러분 던짐을 당하면 회복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끝나는 겁니다. 그 길로. 그러면서 바벨론을 초토화시킬 것을 23절에서 말합니다. 어떻게? 고슴도치의 굴혈, 그 다음에 물 엉덩이가 되게 하고, 세 번째 어떻게?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아멘.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제가 여기서 설명해 드린 것을 다시 한 번 더 칠판에 좀 명확하게 한 5분간 설명을 드리고 제가 아수르에 대한 그 내용을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봐야 될 것은 지금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마지막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천은 왕국에 임합니다. 그러나 이 천은 왕국에 임할 때에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뭔가? 바로 첫 번째 유황불못 사건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고 그 철저히 짓밟힘 속에서 아마겟돈 전투 속에서 일어났던 상황들이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지, 그들에게는 심판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의 왕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는 자가 되도록 한다는 것을 지금 이사야서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오늘 우리가 특히 이사야서 14장이 우리에게 강조를 주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이 심판에 관한 내용들 속에서 우리에게 담겨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앞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7년의 대환란이 여러분들 일어납니다. 이 7년의 대환란 속에서 전 3년 반과 이후 3년 반 속에서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이 속에서 어떤 사건이 여러분들 일어납니까? 이 속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일어날 때에 이때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거짓 선지자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유황불못에 던짐을 당합니다. 유황불못에. 지금 이사야서의 내용들이 여러분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차. 그리고 이 속에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산 자는 이 속에서 휴거를 하고요. 이 속에서 휴거를 하고 그 다음에 죽은 자는 이 속에서 무엇 합니까? 낙원에 있는 자가 우리는 부활합니다. 이 속에. 휴거가 일어나고 휴거는 산자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공중재림을 말하고 있죠. 휴거 속에서. 그리고 이때에 낙원과 음부가 갈라지죠. 음부에 있는 자들은 부활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이 시간에는 부활하지 못하고 있고 음부 고통 속에 그들이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속에 천연왕국이 일어납니다. 이 속에. 적그리스도와 거짓된 선지자가 유황불못에 던짐을 당하고 여기서 천연왕국이 일어납니다. 천연왕국. 이 천연왕국 속에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야곱 족속들이 있고 이 속에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다. 이사야서가 그 내용을 분명히 다루고 있었죠. 그리고 이 천연왕국이 나중에 일어나고 난 뒤에 여러분 여기 속에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무지갱을 넣습니다. 무지갱 사건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무지갱 사건. 무지갱을 하나님께서 열고 그때에 사탄의 세력들이 올라오게 되고 이 속에서 무슨 전투가 일어납니까? 곡과 마옥 전투가 이 속에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악한 세력들을 정리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때에 곡과 마곡이 있는데 이 곡과 마곡은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장소. 아마겟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장소입니다. 장소. 장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곡과 마곡 전투를 통해서 이 속에서 사탄이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유황불못에 던짐을 당했다면 두 번째 곡과 마곡 전투 무지갱을 열죠. 천연왕국이 끝났을 때에 그 시점에 그리고 난 뒤에 이 사탄이 유황불못에 던짐을 당합니다. 유황불못. 이때가 2차 불못입니다. 2차 불못. 그리고 이때에 누가 부활합니까? 음부에 있는 자들이 부활합니다. 이때에 부활하지 못했던 그들, 휴거 상태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유황불못에 던지고 여기에서 택한 백성들, 선택된 자가 영육간에 부활하죠. 그리고 천연왕국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무지갱의 문이 열리고 사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곡과 마곡에서 심판하시고 그를 제2차 유황불못에 던지고 그리고 음부의 문을 열어요. 하나님이. 음부의 문을 열어서 그 음부에 있는 자들을 영육간에 부활시킵니다. 이 영육간에 부활을 시켜서 이들이 나중에 어디에 서게 됩니까?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 백보자 심판이 열립니다. 백보자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 백보자에 섰을 때에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이때 백보자는 여러분들 전부 다 행위심판이죠. 값에 대한 것을 묻는 겁니다. 행위에 대한 책이 펼쳐지죠. 이때에 행위에 대한 이 책이 펼쳐질 때에 이 백보자 심판대에서 다시 말하면은 유기된 자들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완전히 여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이때에 이 유기된 자들이 다시 말하면은 이 음부에서 부활한 자들이죠. 이 유기된 자들은 음부에서 부활한 자들입니다. 이 음부에서 부활한 자들이 어디에 던짐을 당합니까? 유황 불못에 던짐을 당하고 이것이 바로 3차 세 번째의 유황 불못이 열려지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때에 하늘 보좌에서 열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땅.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정리하십니다. 온 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정리하시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에서 내려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 보좌에서 내려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종말 때에 인공위성 타고 저 목성 화성 가도 다 필요 없습니다. 종말 심판은 끝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사야서는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부 다 돌아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 돌아보도록 하면서 집중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지금 이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서 오늘 본문 내용들이 이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자, 그런 속에 이제 아수르의 패망에 관해서 그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하나님의 명령과 그런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대해서 자신들의 모습 속에
자신들의 길을 찾았던 그런 인본주의 모습 속의 세력들, 아수르 정리하는 거죠.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을 반드시 되며 내가 격려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수도. 반드시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룹니다. 이 글자 잘 보이십니까? 예, 반드시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자, 2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여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아멘. 거짓 선지자와 같은 세력들, 적그리스도와 같은 세력들, 오늘 그 이야기를 하시죠. 오늘 보면은 나의 땅에서 파리라. 나의 땅에서 파리라. 그 다음에 나의 산에서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이 심판입니다. 이 속에서 이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장차 일어날 사건들 속에서 이 사건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에 우리가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죠? 떠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 장차 이말 천연왕국 속에 야곱과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이방인들이 이곳에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떠나고 보십시오. 자, 우리가 25절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여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26절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일어납니다. 경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해서 편손이라 하셨나니. 자,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아수르에서 무너짐을 당하고 바벨론에서 무너짐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회복을 시켰죠. 그 회복을 시킨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임할 마지막 전투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는 이것을 역사적인 관점으로만 보면은 아니 됩니다. 만약에 이사야서를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관점으로만 만약에 줬다면은 이 이사야서가 이 내용이 이렇게 여러분 두 장을 통해서 펼쳐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그냥 한 절로 정리하고 그냥 끝나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두 장의 내용을 펼쳐주고 있는가 하면 이것이 장차 임할 우리의 이제 남은 모습들입니다. 이게. 그러니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에서 펴선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하나님의 심판교회 아무도 못 막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제는 두루마리가 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이 두루마리가 펴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그가 탄식을 하고 눈물을 흘리죠. 왜 그렇습니까? 그 두루마리가 사실은 펼쳐져야만이 일곱 인이 떼져야만이 나팔제한과 대접제한이 일어나고 그리고 무엇이 일어납니까? 사탄의 심판이 일어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곱 인이 안 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곱 인을 뗄 자가 나타났느니라. 누구였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 표현을 하지 않고 어린 양이라 딱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인을 뗄 자격이 결국은 무엇이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값의 지불이에요. 값의 지불. 십자가 사건.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제가 논문을 잠깐 썼죠. 그죠? 다 이뤘다는 것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그 다 이뤘다 속에서 인을 떼면서 이제 이 내용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펼쳐짐 속에서 누구도 능히 있을 이제 못 막는다는 얘기죠. 모든 것은 집행이 됩니다. 자,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는 블레셋의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아하스 왕이 죽을 때가 언제입니까? BC 716년이죠. BC 716년. 이때 아하스 왕이 죽습니다. 이때. 이 내용들은 히스기야가 유다를 여러분들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죠?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당합니까? 북이스라엘이 여러분들 BC 722년에 멸망당합니다. 이때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인데 지금 히스기야의 아버지죠. 아하스가 이때에 이 아하스는 716년에 죽을 때 이때에 이미 이 722년의 사건도
이미 누가 알고 있는가 하면은 히스기야가 보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럼 이때에 이 아하스가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렸는가? 왕으로 다스리지 아니하고 물론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왕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와 함께 수렴 청정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도수로 본다면은 만약에 아하스 왕에 대한 죽었던 해를 연도수로 본다면은 BC 약 한 716년에서 717년으로 보시면은 가장 정확할 것이라 저는 봅니다. 이때에 히스기야가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이 말이라. 블레셋 온 땅이여. 자,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 시작.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네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네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아멘. 지금 그들이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는 것은 아수르를 말합니다. 아수르. 네가 알수르가 멸망당했다고 너 안심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너 안심하지 마라. 아수르가 그래도 아직은 위협적인 존재로 남아있었다는 것이 29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무너짐을 당했습니다. 부르짐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그 위협적인 존재로 남아있을 것이다. 누구를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통해서 블레셋을 정리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30절에 말합니다.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그런 가운데서도 가난한 장자는 먹습니다. 누굽니까? 유다. 그리고 유다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평안히 눕지만은 그런데 블레셋은 내가 네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다. 여기서 네 뿌리는 누굽니까? 블레셋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는 이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강력한 심판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는 멸함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내용들만 볼 것이 아니라 1차, 2차 사탄의 불목과 그리고 3차의 불목까지 함께 우리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요한계시록을 잠깐 설명드렸죠. 드렸던 이유는 이 내용을 함께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내용들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장차 임할 내용들입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절대 손에 펴진 것 이제 다시 두루마리로 감길 일 없다.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너희들은 그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까지 함께 설명해 드렸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31절도 보면은 블레셋의 이말 파멸이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 군대로 무너짐을 당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31절입니다. 연기가 하반절에 보면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올라와서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으리라. 아수르에서 블레셋은 마지막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3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세상의 힘이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아하스 왕에게도 블레셋의 그 사신을 보내어 반아수르 동맹을 가담했던 것을 제안했던 그 모든 모습 속에서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때의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인가? 이사야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 연합을 하여라? 하나님과 연합을 하여라. 하나님과 연합을 하여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우리는 너희들과 함께 세상의 힘으로 연합할 것이 아니라 불의한 것으로 연합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너희들은 말할 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여러분들 블레셋이 우리와 연합을 말하고 아수르가 우리와 연합을 말할지라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너는 말하라. 나는 여호와와 연합할 것이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길이 드러내고 그런 속에 종말을 아름답게 오늘도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